54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주여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뵈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3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뵈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귀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로서 성령이 이 땅에 충만한 은혜로 오순절 강림 사건으로서 초대교회를 뜨겁게 불태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서울 좋은교회도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내 심령 속에도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의 그 뜨거웠던 불이 나의 심령과 나의 가정과 나의 우리 교회에도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깨어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안에 있는 그 참 생명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우리의 모든 성도들도 신실하고 거룩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한번 부르고 통성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세우시고 오늘도 귀한 주일 이 예배 자리를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충만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이 임하여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다 태워져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불을 태울 수 있는 영적인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을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헛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에 이끌려서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가정과 또 직장생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우리 주님 안에서 참 생명과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존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푸실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흠이 많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어떠한 공로나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 표현이 있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셨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존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세세토록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주의 교훈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영혼력이 회복되어진 우리를 통하여 가정과 직장과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걷지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성시 교독합니다. 교독문 135번입니다. 교독문 135번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9장 찬양한 후에 예배를 위하여 김한현 장로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금멸유관을 쓰려고 저 천국 하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금멸유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날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우리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과 그 피를 다 흘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며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 보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피를 뿌리시러 성천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우리는 아버지며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를 늘 고대하며 살아가는 오늘 이 귀한 심령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가의 다락방에 내려주신 그 성령의 불길이 그때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흐르고 있사오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성령이 우리의 마음밭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에게는 마음밭이 4가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길가밭이 있습니다. 그 길가밭은 어떤 밭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길가밭은 그 말씀을 들으나 뿌리가 없어서 악한 자가 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을 먹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자밭은 어떤 밭입니까? 돌자밭은 말씀을 들으나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나병에 넘어지는 자입니다.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혹시나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은, 박해가 오면은 넘어지지 않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믿음으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환난을 당한 욥처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박해를 받은 이사야처럼 그 톱에 썰리는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기려 나가는 우리 서울종교의 모든 성도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떨기에 바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들으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결실을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염려, 내가 어떻게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내 가정은 어떻게 꾸밀까, 돈은 어떻게 벌까,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근심거리와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삶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길을 버리고 당장 버리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땅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겁니다. 100배로 30배로 60배로 열매를 맺어 사랑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달에도 있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사업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는 정인이 되어 하신 그 말씀처럼 아버지며 전도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에는 아버지의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이 귀한 아버지며 회의를 할 때에 우리의 아버지며 답답함이나 또한 아버지며 내가 그것에 아버지며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함께 한 길을 걸어가며 십자가를 바라며 걸어갈 때에 다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것을 아버지며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아버지의 공동체가 아버지의 공동회를 잘 아름답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윗 목사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밭에 길가밭이 아니라 돌짝밭이 아니라 가시떨기밭이 아니라 좋은 밭으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처음 시간입니다. 이 예배가 더 아버지며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힘을 더하여 목숨까지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강건적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5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뒤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예배드리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딸을 가진 엄마가 자세히 보니까 8살 난 큰 딸이 6살 된 작은 딸을 자기가 노는 놀이에 끼워주지 않고 친구들과만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큰 딸을 불렀어요. 얘야, 너는 어째서 너 동생을 네가 노는 데에 같이 끼워주지 않느냐? 그랬더니 큰 딸이 하는 말이, 아니 애가 어려가지고 맨날 판을 깬단 말이야. 그래서 엄마가, 그래도 네가 언니잖아, 좀 잘 챙기고 같이 놀아라. 알겠다고. 그래서 엄마가 시장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전히 작은 딸이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작은 딸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언니가 노는 곳에 너를 끼워주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니야 엄마, 나 지금 가정부야. 가정부? 근데 지금 뭐 하는 건데? 오늘 쉬는 날이야. 안식일이래. 자, 오늘 말씀은 안식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은 뭘 기념하는 날이냐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그 날을 교회가 기념하고 또한 사실은 그 기념이라기보다는 그 운동을 우리가 계속 벌려나가야 된다라는 취지로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이 오순절에 내려오셨는데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언제부터 무엇을 기준으로 시작되냐면 6월절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6월절은 뭘 하는 날이냐면 출애굽기에서부터 우리가 12장에서 배워서 알겠지만 6월절은 어린 양을 잡는 날이에요. 어린 양이 희생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6월절에 맞춰서 돌아가셨어요. 아무 때나 막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6월절에 어린 양이 희생당하는 그날에 예수님도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6월절에 맞춰진 날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해가 언제였냐면 금요일이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 해의 6월절은 금요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뭐예요?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6월절이 지나고 첫 번째 돌아오는 안식일. 그죠? 6월절은 언제든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월, 화, 수, 목, 금 가운데 언제든지 이렇게 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6월절이 지나고 첫 번째 돌아오는 안식일의 다음 날이 뭐냐? 초실절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의 절기예요. 이건 변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그게 나 안식일날 부활하고 싶은데 안식일날은 일하는 거니까 일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게 부활하면 안 되겠지? 해가지고 안식 후 다음날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식 후 다음날 부활하신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유대인들의 절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인 것이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정해놓으신 절기인 초실절에 맞춰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자, 초실절에 그 초실이라는 말이 뭔 뜻인가요?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가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대인이라는 표현도 사실 이게 민족적인 표현이라서 사용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표현한 것이 정확한 표현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초실절에는, 처음 익은 열매의 곡식단을 한 단 딱 걷어가지고 하나님께 딱 드립니다. 이게 초실절이에요. 뭘 거둔다고요? 처음 익은 열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도다? 처음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초실절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셨고 6월절이 지난 첫 번째 돌아오는 안식일 다음 날이 뭐다? 초실절이다. 그 초실절에 맞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시고 난 후부터 7 안식일이 지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77절이라 그래요. 7 안식일, 7 곱하기 7은 49죠. 77절,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 뭐냐? 오순절이에요. 오순이란 말이 뭔 뜻이에요? 50이라는 뜻입니다. 6순, 7순 잔치하죠. 마찬가지예요. 오순이라고 하는 말은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초실절이 지난 50일째가 뭐다? 오순절이에요. 그 오순절에 맞춰서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과 다 맞물려 있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처음 익은 열매에 다 따라 붙는 자가 되었다.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던 말씀과 같이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그래서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성령인데 이 성령을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전부 다 여호와의 영으로 다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은 곧 성령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성령이 계셨죠, 그렇죠? 예, 구약 시대는 성부 시대,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거는 성자 시대,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성령 시대 이렇게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저기 이단들이 자주 사용하는 성경 해석법입니다. 구약에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집니까? 지혜와 총명의 사람, 모략과 재능의 사람,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서울조원교회 전체가 다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중요한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안식년이에요. 하나님의 요구예요. 요구. 하나님의 명령이고 안식일은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하는데, 이 샤바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쉰다는 뜻입니다. 휴무. 어디 뭐 이렇게 갔을 때에 오늘은 쉽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샤바트예요. 요즘은 뭐 식당 같은 데 가면은 그러잖아요. 그죠? 주일은 쉽니다라고 써붙였잖아요. 6글자. 근데 똑같은 6글자인데도 어떤 식당에는 주일은 쉽니다라고 써붙이지 않고 주일은 교회로. 더 멋지죠?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어디로? 교회로. 네. 그게 샤바트예요. 히브리어 원어로. 안식일이 24시간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1년으로 바꿔놓은 것이 뭐다? 안식년이에요. 그러니까 휴무가 하루면 안식일, 휴무가 1년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안식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만 지정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년도 지정해 버리셨어요. 더 커졌어요, 계명이. 하루 안식을 1년 안식으로 확장시켜 놓은 것이 바로 안식년입니다. 6년 동안 땅을 갈고 농사를 짓고 밭에 소출을 거두다가도 7년째는 올 수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뿌리에서도 안 되고 걷어서도 안 되고 땅에 떨어진 것도 주워서도 안 됩니다. 땅에 떨어진 것도 전부 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다 그냥 혜택으로 놔둬야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년째에 한 번 딱 거두고 난 후에 다시 뭔가 이렇게 이렇게 열매가 맺히는 것은 또 거둬서는 안 돼요. 그게 계명이에요. 안식일도 사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그 광야에서 한 오멜씩 만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7일째에는 쉬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복이 있어요. 뭐냐면 안식일 전날에는 하나님께서도 2배로 내릴 때니까 너희도 2배로 거둬라 해가지고 그걸로 안식일을 그들이 굶지 않고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것과 똑같은 연장선입니다. 야, 하루는 어떻게 좀 굶을 수 있겠는데 1년은 어떻게 쉬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6년째에 3배를 다 갖다 부어주겠다. 그러므로 그거 가지고 너희들이 7년을 살 수 있다. 아니 8년, 9년까지 살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뒤에 나와요. 그건 좀 이따 살펴볼 내용이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7년째는 완전히 쉬라 합니다. 이게 어려워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7년째는 땅을 완전히 안식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라 생각하십니까? 야, 모든 피조물은 다 쉬어야 돼. 나도 쉬었으니까 땅도 얼마나 수고 많았니. 그러니까 땅도 좀 쉬어야 돼. 그 뜻 때문에. 그러니까 땅이 존귀해가지고 땅을 쉬게 하신 걸까요? 땅은 나중에 다 멸망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이제 모든 땅도 다 체질이 다 하나님의 불에 다 녹아져 버리는,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땅이 뭐가 존귀해요? 그보다 더 존귀한 게 있어요. 땅보다 더 존귀한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을 쉬게 하라.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오랫도록 직장을 갖지 못한 사람이 어렵게 면접을 보고 직장을 딱 얻으면 직장을 확 움켜쥐게 돼요. 자식을 오랫도록 못 낳다가 자식을 하나 딱 낳게 되면요, 그 자식을 막 금이야 오기야 확 움켜쥐게 됩니다. 이게 적절한 예화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남편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남편 죽고 나면요 세상 못 살게 돼요. 아내만 죽자 사자 바라보는 사람은 아내가 세상을 떠나버리면요 세상 못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뭐가 없는 삶을 살았어요? 땅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땅이 없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즉시 뭐가 생겨요? 땅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없는 이 사람들이 왜 원만 불평했습니까? 여기는 파종할 것도 없고 팥도 없고 맨날 땅 투정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정복 사업을 통해서 땅을 얻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본능적으로 땅을 확 움켜쥐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땅이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땅에서 나온 우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알신이에요. 농경신이죠. 날씨를 주관합니다. 그 바알신의 모습을 보면 한 손에 번개를 이렇게 한번 꺾여진 번개를 꽉 쥐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 바알은 너희가 농사짓는 이 농경지에 날씨를 주관한다.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해야 내가 좋은 날씨도 주고 또는 비도 내려주고 또 해도 쨍쨍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아세라 신이 뭐예요? 대지의 신이에요. 어머니예요. 대지의 어머니의 신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세라 신을 기쁘게 해야 땅에서 좋은 열매들이 많이 올라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왜 나온 겁니까? 바알과 아세라는요, 되도록 가나안 토착신이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타락했을 때는 항상 그들의 모습을 보면 바알과 아세라 때문에 고통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땅을 움켜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꽉 움켜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이제 이 광야에서 땅 때문에 시험 들고 땅 때문에 그들이 마음 힘들어하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땅을 움켜쥐게 되다 보면 땅 없어는 못 산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뭐에 빠질까봐? 우상숭배에 빠질까봐 그들을 지켜주시기 위하여서 법으로 안식년을 지정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땅만 바라보고 살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밭의 소출을 내어주는 참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말고 존귀하게 된 것들이 참 많아요. 이거 없으면 나 굶어 죽어. 이거 없으면 나 못 살아. 이거 없으면 나는 인생 살아갈 맛이 없어 라고 느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내려놔야 돼요. 그거 포기되어야 돼요. 올 한 해 동안 지금 이제 5월 달인데 지난 한 5개월 동안 여러분 뭐가 더 소중한 삶을 살았습니까? 이스라엘과 여러분들을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더 나아져야 되는데 그들도 땅에 묶여 살다 보니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에게 우상이 되어진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존귀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다 끊어내야 될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식구가,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이,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요, 평소에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예요.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래요. 자주 이 고백을 또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드리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과 그렇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과요, 그 인생의 위기가 딱 오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때가 오잖아요.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확 달라져요. 공산주의의 아버지라고 하는 칼 막스라고도 하죠. 그 사람은 그 사회주의 유물론으로 아주 그냥 최초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유대교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나중에 독일 출생인데 그 집안이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 개신교를 개정해가지고 개신교에서 그가 세례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가정에서 괴물이 나왔어요. 그가 뭐라고까지 표현을 했냐면, 그는 공산주의의 아버지인데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의 힘은 내가 가진 돈의 힘만큼 크다. 이것이 칼 막스의 돈이란 뜻입니다. 돈이란 시입니다. 돈의 속성은 내 자신의 속성이자 능력이다. 나는 못생겼지만 나는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사서 가질 수 있다. 내가 혐오스럽고 치욕스럽고 파렴치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은 존경을 받으며 돈의 소유자도 존경을 받는다. 맞죠? 요즘 그런 시대예요. 돈은 최고로 좋은 것이며 돈을 가진 사람도 그러하다. 게다가 돈은 내가 부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곤란함을 면하게 해준다. 그러므로 나는 정직하다고 인정도 받는다. 내가 어리석어도 돈이 만물을 움직이는 진짜 머리이니 돈을 가진 사람이 어찌 어리석을 수 있겠는가. 인간이 열망하는 모든 것을 돈으로 구할 수 있으니 나는 인간의 모든 능력을 소유한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내 돈은 나의 모든 무능력을 능력으로 바꿔주지 않는가. 그것이 칼 막스의 돈이란 시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고백은 그렇게 안 해도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돈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살아내지는 잘 못하지만 추구하는 그 여러분들의 신앙과 일맥상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바꿔서 읽어드릴게요. 나의 힘은 내가 가진 예수님의 힘만큼 크다. 예수님의 속성은 나 자신의 속성이자 능력이다. 나는 못생겼지만 나는 가장 아름다운 여자와 살 수 있다. 실제로 제 사촌 형님이 그 통합 측의 목사님인데 진짜 못생겼거든요. 근데 형수님은 목사님인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깜짝 놀랐어요. 이종 사촌인데 저기 부천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진짜 못생겼는데 사모님은 진짜 예뻐서 우리가 그때 결혼식 때 가서 야, 하나님의 일을 하면 다 멋지게 보이는가 보다. 예수님은 최고로 좋은 것이며 예수님을 가진 사람도 그러하다. 게다가 예수님은 내가 부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곤란함을 면하게 해준다. 맞죠? 그러므로 나는 정직하다고 인정도 받는다. 내가 어리석어도 예수님이 만물을 움직이는 진짜 머리이니 예수님을 가진 사람이 어찌 어리석을 수 있겠는가? 인간이 열망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 구할 수 있으니 나는 인간의 모든 능력을 소유한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나의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무능력을 능력으로 바꿔주지 아니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예수님인 것이죠. 예수님도 이 말씀을 비슷하게 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을 미워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하면서 이와 저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어느 한쪽에는 미쳐서 산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께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안식년이라고 하는 무거운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이 방지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짐이 될 수가 없어요. 가벼워요. 감사해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워질까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러워지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 말씀보다 직장의 사장님 말씀보다 설교 말씀이 더 무거워지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짐은 가볍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이 무거냔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짐덩어리예요. 짐덩어리. 참 생명을 알지 못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요. 기피하고 싶어요. 도망치고 싶어요. 그게 욕심 있는 성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예 법으로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정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할 것은 인간의 순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약속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족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이게 안식년의 소출을 할 때 이 번역이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새 번역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요 6년째에 거두는 열매를 안식년에 먹는다 그 뜻으로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7년째에 열매를 거둬서 먹는다 그 뜻이 아니에요.
6년째에 거두신 것을 가지고 7년째에 먹는다 해가지고 안식년의 소출이라고 번역이 되어진 거예요. 이 오해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요, 여러분 7년마다 안식년을 누릴 수 있을까요? 7년마다 올스톱, 우리로 말하면 아예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공장이 문을 닫아야 돼요. 모든 직장인들이 다 출근하지 말아야 돼요. 식당도 학교도 올스톱이에요. 전부 다 그냥 끝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왜냐? 선생님이 출근을 못 하는데 학교가 어떻게 운영이 되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내가 밭의 소출로 너희들을 다 먹일 거야. 어떻게 먹이느냐? 너와 내 남종과 여종과 너의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모든 들짐승에게 내가 다 먹을 것을 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안식년이, 자 여러분, 짐으로 느껴지세요? 복으로 느껴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우리의 이 감정과 똑같았을 거예요. 아, 힘든데, 어려운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안식년은 괴롭게 하는 법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복이었고, 그들을 즐겁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할 수 있는 그런 법이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쉬어야 되는 거예요. 올스톱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그대로 하면 그대로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을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얘기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사람도 부모님이 자녀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피치 못할 상황이 되거나 혹은 상황이 여건이 허락이 안 되면 자식과의 약속이 소중할지라도 때로는 못 지킬 때가 있죠. 그런데 그건 인간 부모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으로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한 번 더 따라해서 해봅시다. 그대로 하면 그대로 됩니다. 아멘.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를 교훈해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여호와 이레를 경험해야 될 당사자는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신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의 소중한 것을 바쳐봐.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비워봐. 아니, 하나님의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해가지고 내쫓았어요. 이제 두 번째 몸으로 낳은 아들, 아내가 몸으로 낳은 아들, 그 이삭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들을 잡아서 드리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건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지 않냐고 그냥 그대로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 이레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표현은 뭐였냐면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그 어린 양으로 그 아들 대신해서 드려지게 됐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이삭 다음에 야곱 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 가장 중요한 여호와 이레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의 속죄주. 아멘. 우리는 지금도 재물에 대하여, 건강에 대하여, 또 직장과 사업과 또 학업과 모든 일에 대하여 여호와 이레의 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여호와 이레의 복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내 것으로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비워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내려놓아야 돼요. 세상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을 그것을 가지고서도 세상으로 가는 이런 발걸음이 이제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죄송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겁니까? 언제까지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은 약해서 그 고백 언제까지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 명령대로 하면 다 잘 된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에 있는 20절부터 22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9째 해까지 너희가 묵은 것을 먹으리라. 이 얘기가 곧 뭐냐면 6년째에 거두는 것을 가지고 7년째도 먹고 살고 8년째도 먹고 살고 9년째에도 먹고 살도록 내가 다 부어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어째 믿어지십니까? 7년째는 내가 완전히 올스톱 할 거야.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6년째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 법에 따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게 하셨어요. 이 비슷한 현상이 어디에서도 있었어요? 만나에서도 있었어요. 만나에서도. 안식일의 증폭이 안식년이라 그랬어요. 안식일은 뭡니까? 하루에 한 오멜씩 2.3리터 한 오멜씩 그거 이상이면 썩습니다. 근데 안식일 날에는 하나님께서 또 2배를 내려주시고 이스라엘도 2배로 거두도록 허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2배를 거두어진 것을 가지고서 안식일 날 일하러 가지 아니하고 먹습니다. 근데 이게 희한하게도 안 썩어요. 평소 때는 하루만 지나면 다 썩어버렸는데 이게 뭡니까? 안식일을 믿음으로 지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죠. 이것을 지난주의 말씀에 우리가 뭐라고 제목을 붙였던 거예요? 떡의 기적이라고. 이제 이 안식년은 뭡니까? 땅의 기적이에요. 땅의 기적. 여러분, 떡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땅의 기적도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힘으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내 지혜로 사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지혜와 명철, 여호와의 영은 뭐예요? 지혜와 명철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영이 이 말이네. 그 힘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내가 3년 먹을 치를 내가 너에게 한꺼번에 6년째에 다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이들이 염려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중에 누구가 불순종할 것인가? 이걸 유심히 보는 거예요. 왜냐? 이게 공동체 복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족들이 열심히 살펴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가족 중에 누구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면서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중에 누구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획 세우고 해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은 가장 중요한 우리가 교훈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기로에 섭시다. 기로에 섭시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로로 인도하십니다. 기로가 뭔 뜻이에요? 갈림길이라는 뜻이에요. 안식년 율법은 성도를 이와 같이 갈림길에 서게 합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그 갈림길은 뭐냐면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찬스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을 성숙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갈림길에 세우세요. 갈림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은 고민스럽고 많이 이 어떤 마음속에 어떤 심적인 고통을 겪게 하시죠.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으로서 왕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철로 역정에서도 이 크리스찬이 등에 등짐을 지고서 기로에 섭니다. 그는 쉬운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려운 길을 선택하면서 이와 같은 고백을 되뇌이며 그 길을 올라갑니다. 만일 이 길이 왕의 길이 맞다면 왕께서 나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땅이 없어서 40년 동안 땅 때문에 시험 들고 땅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했던 그들이 땅을 확 움켜쥐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 움켜쥐다 보면 땅의 우상이 되고 땅의 그 신을 섬기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가진 것을 좀 이렇게 풀어놔야, 내가 소중하게 느끼던 것을 좀 풀어놔야 하나님이 비로소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이 그 빈 곳을 채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이 어려운가, 안식년이 어려운가, 둘 다 어렵겠지만 기간으로 따져볼 때에 안식년이 100배는 아마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힘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안식년은 아마 그들에게 지옥 같은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을 믿는 자들이 온다면 안식년이야말로 대박을 터뜨리는 날인 것이죠. 하나님을 체험하는 날이다. 안식년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해다라는 것을. 잠언서 14장 1절 말씀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다 자기 집을 세우고 싶죠. 누가 자기 집을 헐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지혜가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 집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없으니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손으로 집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 집이 허물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안식년 율법을 광야에서부터 명령하셨어요. 안식일은 광야에서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안식일은 광야에서부터 만나를 통해서 훈련받고 시켜졌어요. 근데 안식년은 아니에요. 안식년은요, 가나안 땅에 가서 지켜야 할 법이에요. 왜? 광야에는 땅이 없어요. 농사를 뭘 합니까? 놀려야 돼요. 농사할 것이나 혹은 또 7년째 놀게 하는 거 없어요. 그들은 매일 구름기도 불기둥에 의해서 돌아다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안식년을 벌써 계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 법을 지키며 살아야 돼. 그것이 곧 천국이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면 우리에게 약속의 땅은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러면 자, 질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만이 승리하고 천국에 들어야만이 기쁘고 은혜스럽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이미 벌써 기쁨과 평안과 승리를 누리는 천국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늘 본문으로 바꿔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곳이 뭐예요? 천국이다라는 뜻이에요. 바꿔서 얘기하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는 곳이 뭐예요?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최종적으로 불순종한 사람이 지옥에 가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씀의 가장 선언적인 구원의 방편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이미 와서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다시 말하면 좀 더 쉽게 표현하면요, 한 사람의 믿음은 한 사람의 순종을 보고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큰 순종을 보고서 큰 믿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작은 순종을 보고서 작은 순종을 알게 되는 것이고, 불순종을 보고서 불მ믿음을, 불신앙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안에 에너지고, 순종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에너지가 바깥으로 표현되어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순종의 크기만큼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천국입니다 라고 하는 것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성도는 순종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은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도 여호와 일의 복이 필요합니다.
성부 하나님, 농부로 표현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보시고 입히시는 은혜가 필요한데,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표현한다면 그 여호와 이레의 복이 필요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로의 앞에 담대히 서야 되는 거예요. 담대히 서세요. 거기서 옳은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로만 하지 말고 너의 믿음을 순종으로 보여봐라 라고 우리에게 결단을 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로에 서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담대히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로에 세우십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기로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위해서 결정할 수 있는 장소, 그게 어디예요? 바로 기로예요. 갈림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옳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기로에서 양과 염소가 갈려지는 법이에요. 기로에서 승리와 실패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기로에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나눠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더 성숙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항상 우리를 기로 앞에 세우십니다. 이제 우리는 크리스찬을 기억하면서 기로 앞에 담대히 서야 돼요. 그리고 눈에 보일 때는 고난의 길이고 평안의 길이라 할다 할지라도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인지가 분별이 되어지면 그 생명의 길로 나를 맡겨야 됩니다.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필요하고 성령의 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모략과 성령의 재능과 또 성령의 지식과 또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생활과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학교생활과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가 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참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은 일을 결정하면 절대 후함이 없어요. 생명의 길을 결정하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주저합니까? 내 욕심 때문에 주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커질 때에 주저하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더 커지게 될 때에 내가 그 길을 결정까지 해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 것을 알면서도 내가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지금 당장은 나에게 좋아 보일지 몰라도 끝까지 가보면 멸망의 길이요, 파괴의 길이요, 실패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흠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법으로 안식년을 하러 가심으로써 땅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정을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를 먹이고 내가 너를 입히고 내가 너를 살리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흠이 많은 나도, 자주 쓰러지고 넘어지는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이름으로 더더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썩어질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에 이끌리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갈등과 고민과 갈림길에 기로에 섰을 때에 내 욕심을 따라 결정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평안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르며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우리 서울주원교회 공동체가 이
결단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84장 찬송가 484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찬양하며 봉헌드리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길이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될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돼.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먼저 옆에 성도 뒤에 성도 함께 샬롬 반갑게 인사합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시에 예배자 지정 제도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나갈 때 여러분 손소독 잘 하시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각 방역팀들은 모든 공간을 소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기관 구역 온라인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힘써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귀한 주일을 지키며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공동회를 갖습니다. 오후 2시에 공동회가 진행되고 곧바로 이어서 3부 예배가 진행되어집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5장 그 큰 일을 행하신 찬양하시고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합시다. 힘이 없고 연약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또 성령의 은혜와 감동으로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염원하고 고대하던 땅을 얻게 될 때에 너무 깊이 빠져서 우상 숭배에 빠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법으로 제정하시고 또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6년째에 모든 복을 다 주심으로써 감사함으로 안식년을 아름답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정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이 필요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그와 같은 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울 좋은교회 성도들 생각으로 인생 살게 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 계획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땅에 살고 있으나 땅에 묶인 자가 아니요 하늘에 묶인 자들이오니 땅 바라보고 살다가 멸망하는 자들이 아무도 없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서울 좋은교회 은혜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서울 좋은교회에 있는 모든 가족과 식구들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여 지혜와 명철을 받고 모략과 재능을 받고 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받아서 이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 드려지는 모든 이름과 제목들, 기도와 눈물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직장생활과 가정생활과 또 학업과 또 사업 어디에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거두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이 안식년의 귀한 그 영적 교훈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굳이 우리는 7년째 쉬지 아니한날지라도 항상 그 안에서 안식을 얻으며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을 채우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믿음을 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우리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신실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역사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그 은총이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을 드리며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서울 좋은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